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사모하여 듣기 위해 오늘도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추위를 몰아내는 따뜻한 한 줄기 햇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모임 위에 사랑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더러움과 나약함과 부정함을 제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불과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마다 용서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내도록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성도와 자녀와 일터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문설주마다 바르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부산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 같은 성도들 주 안에서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시고 다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백신 개발에도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 온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며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단의 괴교와 이단 사상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방 종교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응답받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맡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새로운 주의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시험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든 경제 가운데에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헤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영적 육적 해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 방해하는 세력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무리 없게 하여 주시사 그 어느 자리보다도 큰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포할 때에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사랑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12절로 16절까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십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드리시기 전에 그래도 오늘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믿음의 권속들 보시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서 말은 하지 마시고요. 목례로, 또 요즘에 이 주먹으로 치는 인사가 코로나 악수래요. 그렇게라도 하시면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시작. 일사불란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 오늘은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 중에 다뤄보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귀 기울이셔서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천국 못 가죠.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런 질문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옛날 사람들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 살던 사람들, 굳이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누구 몰라요? 예수님 모르잖아, 그죠? 예수님 모르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요. 개신교는 한 100여 년 됐고요. 천주교는 한 240년 정도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인데 5,000년인데, 반만 년인데 5,000년 되는데, 대다수의 우리의 조상들은 그 세월 동안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하던 말대로 하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만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조상들, 훌륭한 분들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학교 때 들어봤던 이름들 가운데 보면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퇴계이왕, 이율곡 많아요. 많죠?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이 훌륭한 분들이 세상을 훌륭하게 살았는데 지금 다 어디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믿음을 강조한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 이 문제를 다뤄요. 한마디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주어져서 믿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같은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어떤 것이냐? 공평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어떤 것이냐? 공정하세요. 조금의 추호도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 원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으십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율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아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아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럼 율법이 없던 시대는 여러분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율법 이전 시대에 심판의 잣대는 뭐냐? 조금 더 내려가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14절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 그랬고요. 15절의 상반절 가면 이런 것들의 양심.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잘 기억을 하세요. 복음 시대는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를 살아요. 누구를 통한 복음 시대? 예수님을 통한 복음 시대를 살아요. 이 복음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잣대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 구원의 잣대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구약 시대, 즉 율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무엇이 구원의 잣대냐? 율법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구원의 잣대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율법보다 더 이전의 시대는 율법보다 더 이전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냐? 본성과 양심. 근데 그 본성과 양심,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나 양심은 자기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 잣대가 아니고요, 누가 이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속에 심어 놓으신.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아니 복음 그 이전의 율법 이전에 율법 없던 시대에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속에 본성도 이성도 양심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성경 한 곳 더 읽으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있어요. 우리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는데 말씀이 길죠. 우리 나눠 읽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이 앞으로 장차 있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에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많이 받았는데 조금 남겼느냐 조금 받았는데 남기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율법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복음 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고요, 복음 시대에는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다시 한번요, 율법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네, 정확하게 이 시대는 복음 시대예요. 이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굿 뉴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시대의 구원의 잣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 그렇다고 하면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생각할 때 외람되지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세상을 거쳐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자도 있죠, 부처도 있죠, 소크라테스도 있죠.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있죠, 강감찬 장군이 있죠. 이런 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전도사님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님이, 아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공자가, 부처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는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분명한 거,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부처가 살던 시대에도 무엇은 있었을 거예요? 율법은 있었을 거예요. 네, 복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전해졌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안 믿고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갔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누구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탈을 쓴 것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속을 파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리 같은 사람, 정말 악마 같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율법에 충성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조금 내려가셔서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미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땅에 있을 때에부터 니들은 어디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 시대는 율법이 구원의 잣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에 맞게 살았어요? 율법에 맞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전도사님 중에도 선교사들 중에도 모든 사역자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똑같은 말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종 노릇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금 때와 징조를 볼 때 말세의 때를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세의 때는 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정말 말세의 때를 살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 잘 지키고요,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만나고요, 귀한 주의 종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때의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수장이에요. 장로는 유대교의 원로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먼저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디를 예약해 놓은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율법에 자기들의 삶을 비춰볼 때 무엇인 것을 깨달아?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취한다고 하면, 외모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텐데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시대는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의 잣대, 심판의 잣대는 단순해요. 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복음 시대에는 불신자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불신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누군가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복음을 전한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그 복음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불신자가 있느냐? 요즘 같은 복음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체, 아니 전 세계의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올 한 해 가장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배도 못했지만 예배보다 더 못한 것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어쩌면 올해 2020년에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요즘 같은 복음 시대를 살아감에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심판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좀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지요? 18절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나에게서 그의 핏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의 대상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복음을 믿던 복음을 믿지 않던, 심판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이.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가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은 말이에요.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전해야 되고 누구는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절로, 자기 발로 교회 찾아가서 예수 믿는 경우는요 드물어요. 드물어. 분명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 있고요, 내 아내일 수 있고요, 내 아들이나 딸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이웃이나, 더 나아가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 소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내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우리는 이 시대에 불신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 받고 못 받고는 누가 할 몫이에요?
우리가 할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시대 불신자들의 핏값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멀리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지 못하지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멀리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생활권 안에 같이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그를 전도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몫이 돼야 되고요.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돼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된다고 하는 거.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코로나19로 제한받으면서 통제당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벌써 한 해를 마감하게 돼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올해를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이에요. 올해 이렇게 코로나만 아니었다고 하면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가족이 모두 등록하시겠다고 얘기한 분의 그 이야기가 제 귀에는 아직도 쟁쟁해요. 그 기도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든 반드시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 거룩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물어요. 그 마음 사라지지 않으셨죠? 그 마음 여전하시죠?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면 힘과 능력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요, 아무리 자선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결국 어디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구원의 잣대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 심판의 잣대를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 마지막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전도 대상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귀한 뜻을 불릴 듯 일어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주님께 회개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들은 말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상자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아들과 우리들의 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저 천국에 이르를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이 함께 이르르는 은혜의 귀하고 복된 믿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귀하고 복된 일이 주 안에서 복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만복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 그 외의 예물까지도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선한 영향력이 임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우리 주님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 크고 작은 감사의 거리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을 살아갈 때에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삶과 신앙의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되는 귀하고 복된 일들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재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체류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